말씀 이제 전해드릴 텐데요. 여러분과 저의 별명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죠.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배자. 예. 신자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자이죠. 근데 예배자이면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자, 그런 예배가 아니면 그것은 사실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저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바로 이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며 그런 예배가 바로 진정한 예배자가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제사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 이렇게 우리 하늘문을 여는 사람들, 이 찬양팀들이 앞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찬양을 이렇게 인도했듯이 솔로몬 왕이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은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안치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했던지 그 구름으로 인해서 능히 서서 섬기지를 못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4절 말씀, 이 뒤에 혹시 저는 안 보이니까 뜨는지 모르겠는데요. 뜨면은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이런 거예요. 여기 성전에 가득했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했던 두 번째 일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역대하 7장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7장 전에 6장은 솔로몬 왕이 이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이 성냥을 켜가지고서 촛불에 있는 그 불을 갖다가 그 제물들을 살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들을 다 번제물들을 태운 거예요. 살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제사를 연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대하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1절, 2절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찬송 중에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두 번째로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이 능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정도였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된다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예.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예쁘게 그렇게 꾸며졌다 할지라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그래서 성전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전을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을 함께 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성전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곳, 정하신 곳이 성전이다. 신명기 16장 2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곳이 성전입니다. 이런 곳이. 자, 여러분, 성전에 대한 이런 표현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 바로 그곳이 성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셨다. 자, 무엇을 성전에다가 두시려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 여러분,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름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택하셨을 적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셨다.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뭘까? 자, 이름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자, 임영호, 그럴 때는 임영호의 그분 존재, 그분의 인격, 그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바로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 자체가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택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됐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들어왔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도록 하신 그 땅의 거리는 얼마 안 가서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동안에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생활이 끝난 후에는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함께 하시질 않고, 자, 이제 회막을 짓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 이제 오늘 솔로몬처럼 이렇게 성전을 짓고, 자, 이랬을 적에는 바로 그 성전 안에 영광의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임재해 계심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언제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 예배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우리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그 영광의 그 구름이 그냥 가득해가지고, 참 그렇게 그랬는데, 자, 이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디가 하나님의 성전일까? 자, 구약 시대에는 그런 성전이 있었어요. 회막이 있었고 성막이 있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지은 이런 성전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디가 하나님의 성전일까요?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 저의 몸, 우리들의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성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내가 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다. 자,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와서 성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성전이에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자,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을 하십시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과 제가 한 분 한 분이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제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심이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내 인격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은 가장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자, 여러분과 저희가 분명히 진정한 신자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 들어와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 앞에, 성령님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보혜사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렇게 들어와서 함께 계신데, 그 성령님과 하나 되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신다. 이거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아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그래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그리고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좀 더 좀 살펴보십시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알 수가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성전에 임하셔 계시니까요. 구름으로 가득하게 성전 안에 그렇게 임하여 계셨으니까요. 제사장이 그 영광의 구름 때문에 능히 서서 섬기지를 못했다고 했듯이 그 영광의 구름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해 계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가? 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해 계실 적에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임재해 계신 것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가?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언제든지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영광의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든지 볼 수 있었으니까요. 밤에도 볼 수 있었어요. 구름 기둥으로. 낮에도 볼 수 있었어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시대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 수 있었던 시대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는 더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보다도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지금 모르겠죠? 잘 모르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자, 여러분,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 날이라고 그랬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이 날은 오순절 성님 강림하신 날을 말하는 거예요.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 주님께서 아버지에게로부터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신 날.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이 날은 신자가 성령 받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면 그때부터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렇게 하고 신자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신자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신자들이 안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불기둥이나 구름기둥 또는 성전 안에 구름이 자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고, 신약의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의 성도들은요, 구약시대처럼 그런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현상 같은 것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같이 계시니까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처럼 눈으로 보고서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영으로,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에서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만났다.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눈앞에 있는데도 저를 모른다. 그 사람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믿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같이 계시다고요. 함께 계시다고요. 이것을 그날에는 알리라. 그런데 모른다?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영생을 압니까? 영생. 누구한테 영생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영생은요, 영생을 얻어서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듭난 사람이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인정하십니까?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대답이 약하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셔요? 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 어떤 무슨 다른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천지의 주재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구세주께서, 제한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신데, 이 사실을 인정하는, 아멘으로 인정하는 이것을 묻는 물음 앞에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또는 그저 조용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나요? 이거 왜 이럴까? 이것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대답하시지는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 안에 진짜 성령님이 계신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이 계시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분은 성령님이 계신 줄 압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모르는 사람은 성령님이 계신 그 사람들 틈에 있으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 틈바구니에 있으면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막연하게 신앙생활합니다. 막연하게 신앙생활해요. 교회 생활 반신반의하는 상태에서 교회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신자가 분명히 안다면 감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행동, 그런 생각,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경건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지켜 살아야만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냐?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확실히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는 무엇을 수용하는 거죠? 죄는 사망을 수용해 드리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 여러분,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보면 성령 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한마디 말을 해도 확실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나를 창조하신 분, 나의 아버지십니다. 당신은 누구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말합니다. 확실하게 말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행동도 분명합니다. 행동도 분명해요. 여러분, 어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생활들이 있잖아요.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여러분, 제가 결혼한 그런 기혼 남성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저는 반드시 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합니다. 반드시 제 아내와 함께 그 밤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 밤에 알지도 못하는 또는 어떤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한밤이라도 지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깨졌다라고 한다면 우리 부부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비참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이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일 성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11조 생활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르는 나를 부를 수 있느냐? 여러분,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 진정 성령님을 아는 사람인가? 과연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인가? 여러분, 성령님을 분명히 아는 사람,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이것이 나의 살 길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인 줄 알고 거기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죠? 아니까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안 사는 거예요. 자, 모르는 사람 누가 모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에 속하는 사람이면 여러분과 저는 알죠, 이것을. 자, 가짜 신자라면 몰라도, 자, 신자가 아닌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 몰라요. 하나님 모릅니다. 성령님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모르는 신자, 이건 문제가 큰 거예요. 문제가 큰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분명히 계신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보혜사이신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능히 알리라. 능히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진리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아는 거는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들끼리,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응? 만약에 이거를 세상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세상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지금 미친 사람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요? 이건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전도할 때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끼리 모여서는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응? 이건 신비한 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구름기둥을 보고서 알았지만은, 또는 불기둥을 보고서는 알았지만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응?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로 간다고 해서 거기 가면은 하나님 알 수 있고 예수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때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은 바로 그분이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진정으로 믿는 신자들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지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분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내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내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알기 때문에 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적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언제든지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늘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마음 놓고 있으면 어둠의 영들이 세상에 우리들이 있었던 신경 써야 할 일,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했었던 그러한 일들이 전부 잡다하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하십시다. 힘을 다하는 예배, 뜻을 다하는 예배,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드려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씁니다. 모이기를 힘써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언제지? 일부 예배 11시 맞지? 맞아. 내가 미리 준비해서 가야지. 저녁 예배는 몇 시지? 저녁 6시 반이지? 맞아. 미리.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한 4시쯤부터 저녁 음식 준비 다 해놓고 식탁에다가 음식 다 차려놓고 6시면은 예배당을 향해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력하십시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여러분, 저녁 예배 때에도, 수요일 예배 때에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새벽 예배 때도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예배 사모하세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노력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탤런트 최지우 씨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그 탤런트 최지우 씨가 왜 제가 사랑하게 됐냐면 너무너무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 예쁜 거예요. 그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때서부터 그를 사랑하게 됐어요. 얼마나 그가 탤런트가 되어서 촬영을 하고 녹화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주일 성수는 목숨 걸고 지킵니다. 저는요, 정말 국회에 가보세요. 국회의원들 3분의 1이 신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 신자들 모습 별로 안 보이잖아요. 우리 영락교회는 우리 한국을 살려내는, 이 지역으로부터 세계도 살려내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로,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배 때마다, 우리가 모이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